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은 사역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단이 2절과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또 다른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이 명단을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 시점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이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12를 내보내셨다, 전도하는 자리에 보내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았고, 전도하는 것은 사역의 앞부분에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서 두루 다니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제자를 불렀고 12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 전도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이죠.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저도 대신방을 제가 혼자 하면 일주일에 10가정을 할 수 있고 15가정을 할 수 있지만, 목사님들이 만약에 교구가 5개인데 5가정씩만 해도 25가정을 신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혼자 열심히만 다닌 것이 아니라 12명을 불러서 전도 현장에 보냈고, 그 이유는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이다, 빨리 도와줘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으로 내보낸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 중에 12명 모두예요. 사람마다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만나면 에너지가 쭉 빠져나가서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12제자 중에는 소극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 만나는 걸 피곤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보냈어요. 12사도를 우리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말하는데 뭐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들은 모두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 예수 믿고 성격 좋은 사람만 현장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구원만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받고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방인보다는 가능하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적지 않은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데가볼리 지역과 요단강 저편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께 매료돼서 예수님께 다가온 장면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방인 백부장을 치유하시고 이방 지역인 가다라 지방에 가서 2명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했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12사도에게는 이방인한테 가지 마라, 이방인 고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 약속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스라엘에 왕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 잘 보살피고 도와주고 먹이는 지도자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내가 양을 찾겠다, 내가 양을 먹이겠다.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더니 12사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인이 계속 제외된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는 이방인에 대한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그 회복은 그냥 뒷짐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수고와 땀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가 양이 주는 기름과 털만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성도가 많이 모이면 헌금도 많이 하겠고 목사님도 이것저것 많이 받아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양을 살찌우시고 양을 높은 우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반영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경제 지표는 많이 좋아졌죠. 의료 환경, 생활 환경, 교육 환경 다 좋아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일 신문에서 뭘 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들이 뿌려놓은 그 심은 것 때문에, 그 설치해 놓은 함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처음 보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놀랄 만한 사건들이에요. 경제가 좋아졌는데, 이전보다 살기 좋은데 전에 없던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고 젊은이들도 윤회론을 믿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말해요. 이번 생은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뭐 다음 생이 따로 있나요? 이번 생이 틀렸다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출산도 다음이 없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다 가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의 중심에 선 모습입니까? 좋아진 것 같지만 후퇴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정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채찍을 들어 내쫓아요. 성전은 희망이에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서도 장사하고 있었어요. 진노를 쌓고 있었어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답답한 모습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가면 전에 살던 남자 5명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요. 빗나가고 어둡고 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장면 그 다음에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다급한 아버지를 만나 그 아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정 기간만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연구에 힘쓰시고 평상시에는 자기 일만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특정한 기간에 일주일에 한 주 정도 전도에 애쓰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두움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설득하시고 좋은 곳으로 안내하신 일들을 연이어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도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꿈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작은 자로 보여도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리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상암 경기장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1973년도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해서 그때 100만 명인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기념해서 어제는 아들인 플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여러 교회가 성가대회를 조직해갖고 찬양을 1시간 연습을 하는데 성가대회만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집회를 참여하며 예배하고 거기서 또 그 아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버지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러고 도전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어간 거죠.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초라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성가대원들만 10,000명을 세울 정도로 강력한 교회들이 일어서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기 때문이에요. 전도자의 2가지 메시지를 본문에서 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따라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헬라어로 2단어예요. 하나는 하늘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나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땅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땅이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껴야 되고, 이제 여름 좋지만 얼마나 더워요. 겨울도 정말 추워요. 날씨도 어렵고 또 병도 들어요. 병도 들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이제 거의 다 벗으셨는데요. 지금도 조심하는 분들은 또 마스크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 땅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또 인생에 병들면, 언젠가 병들면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도 언젠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그 이별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까요? 땅에 사는 한 땅의 문제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놓여졌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누리고 살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또 12명뿐만 아니라 70명도 전도 나갔는데, 전도 갔다 와서 이런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한 거하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연이어서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지 못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2번째 전도의 메시지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거죠. 전도 현장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냥 인사예요. 평안하기를 비는 건데, 진정한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모습인데,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웃들과 잘 지내는 거죠. 그 안에 평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마다
평안을 느끼잖아요. 복잡하고 염려 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안개가 걷히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의 평안을 빌라. 집마다 지옥 같은 집들이 있어요. 주님이 없는 집, 복음을 모르는 집,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한 평안을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D코드 쳐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시는 분 부르세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구원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평안을 준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중심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다음 주에 해요. 뭐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이 정도 모임, 주차장도 부족한데 사람 더 오면 더 힘들지 않겠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존재 목적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이에도 이단들은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해요. 코로나 기간에 정명석이라는 이단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교인들은 숨쉬기도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무슨 담대함이 있어서 그렇게 정명석을 전하냐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독일에서 왜 그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드냐고요. 일 만드는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다고,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신뢰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게 진짜래요. 그런데 전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인천에 가보니까 오래전에 지은 일본 은행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58은행도 있고 18은행, 이 숫자를 붙였어요. 이 은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쌀을 받아요. 쌀을 받고 이자를 높게 해가지고 이자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자를 못 내니까 막 땅 문서 갖고 와요. 그 땅 문서도 받아요. 그래갖고 땅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은행이 세워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쌀값이 떨어지고 그냥 조선 사람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이 건물 세워지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인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서 어려운 나라를 일으키는 거죠. 인천 내리교회가 제일 먼저 세운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가 영화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여기 글을 읽어보니까 제2대 목사로 부임한 존스 목사 부부가 여학생 1명 놓고 가르친 게 학교가 됐어요. 그 다음 5명을 가르쳤다. 여러분, 제가 이걸 박물관에서 찍었어요. 일본 은행은 이리저리 다 수탈해 가는데 교회를 세웠더니
여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 이거를 교회가 기독교 박물관에서 본 게 아니에요. 인천에서 운영하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박물관에서 본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증언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전해지면서 조선이 깨어나고, 조선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어린아이의 삶이 달라지고, 여자의 길이 달라지고, 노약자들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있었다. 이것이 솔직한 교회 역사에 대한 진술이에요. 어둠의 정권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만 문 닫으면 된다,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 교회는 더 고통을 불러온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사회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스퍼저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가 계세요. 그럼 복음 전하지만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못 세우는 거예요. 그 속에도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다시 아멘 좀 해주세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복음은 가정을 바꿉니다. 복음은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복음으로 해결된다는 걸 아세요? 왜 자꾸 정치인들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정치인들 너무 그들을 지지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개혁 외쳤지만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엉뚱한 일들 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세상을 바꿔요? 정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치에 소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고, 복음에 소망이 있고, 복음이 전파될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절과 8절에는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고 했고, 8절에 가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병한 자가 전도 현장에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전역으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가족이 다 왔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애썼어요. 그 딸이 간암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교회를 안 와요. 제가 왜 안 오냐? 우리가 열심히 너희 딸 위해 기도하는데 40번 가까이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예고했는데 40번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도대체 교회를 다녀서 항암 치료 10번이라도 줄여주면 다니겠지만 한 번도 안 줄여주면 그 교회를 왜 다니냐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나 40번을 받았던 80번을 받았던, 받고 죽으면 끝인데 그 아이가 우리 예진이 친구 동갑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걸 봐야 되는데 횟수를 줄여주지 않았다고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조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일으켰는데 그분이 그냥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라 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오늘날도 선교지 네팔 같은 곳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경이 주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사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병원을 세우죠. 전도 현장에서 병을 못 고치지만, 고치는 일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요. 저도 40대 초반에 큰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수술 안 받았으면 전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치료받은 그 병원 이름이 침례병원이에요. 침례병원. 부산에서 침례병원.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과 파워가 전도 현장에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지역에 있지만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아서 병 고침 받고 돈 받지 마라, 그런 말도 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거저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저주를 받은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세상은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망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선물도 받았어요. 이 선물을 받아서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병자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을 보고 소망을 보고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적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 하나님 없어, 교회는 쓸데없어 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고 말씀해 주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간 역할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 현장에서 어떤 물질이 필요하겠죠. 맨날 며칠 전도를 나가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 매지 마라. 배낭에다가 빵을 넣거든요. 빵 넣는 이 가방이에요. 그 가방 갖고 다니지 마라. 여분의 옷이나 신도 필요 없다. 지팡이는 최소한의 방어용 무기예요. 고대에 경찰들이 없는 그 시대에 지팡이 하나는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러 간 사람들 지팡이를 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 평화의 사도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래가 대비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주님이 다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면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현장에서 씻을 물도 주고 먹을 음식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제로 루디아라는 여자가 집을 내놔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기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지금 여기 스펄저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경비가 많이 드는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밥을 굶었느냐?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 채워주시거든요. 현장에서 현장대로 또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수년 전에 탁구장에서 사람들을 한 열 몇 명, 한 20명 가까이 한번 모시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어려웠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참 탁구만 치러 오기 때문에 딱 마음을 끌기가 어려워서 그때 제가 제 이유 때문에 양영재 선수를 우리 교회에 모시고 유명한 분이 왔다 그래서 그분 양영재 선수가
탁구장까지 오셔서 사인을 다 해주고 갔어요. 주일날 여기서 집회하고 가가지고 이 라켓에다가 다 사인하고, 사람들이 옷을 막 내밀면서 그 매직으로 여기다 써달라고 막 하고 막 등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양양자 선수가 써주고 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즈음에 그 회장님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아래층에 밥 먹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한 20명 30명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분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시더니 오늘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밥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니, 이분이 신앙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나 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막 그 총무님이 또 가자, 양양자 선수 왔다 가자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분 덕분에 와가지고 저 백송에 가가지고 같이 밥 대접을 하고 하는데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뭐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됐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고, 아이파크 아파트 살 때 그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는데 그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아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교회를 나오세요. 우리가 전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끄는 것,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죠.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14절,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이것은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말했지만 분명히 말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자책감 갖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계속 전할 수 있는 무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런데 안 전해서 그 집에 문제가 생겼다, 그건 고스란히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 칼이 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따라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는 9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교인이 되자마자 해요. 우리 교회도 누가 전도하세요? 교회 나온 지 5년 이하의 성도들이 주로 전도해요. 오래되신 분은 너무나 전도를 많이 해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막 오신 분들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오래되신 분들은 5년 지나면 전도할 사람이 없을 텐데 이러면서 금방 전도하면 격려하기보다는 조금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는 게 현실이에요. 대학원 다닐 때 천정훈 교수님이 예화를 들려준 것이 기억이 나요. 암초가 많은 바다에 자꾸 파선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파선하면 가서 사람들을 건져와요. 늘 기다릴 수 없으니까 판잣집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텐트 치고 거기서 그 일을 하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 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던 바다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와갖고 목걸이 풀고 반지 빼고 돈을 붙여주고 해가지고 돈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쌓이니까 공금이니까 좋은 데 쓰자 해서 집을 하나 잘 지었어요. 집을 잘 짓다 보니까 에어컨도 들어오고 좋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구조대로 거기 원래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지루하니까, 늘 파선하는 건 아니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놀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보기도 하고 또 놀이 게임하는 기구도 갖고 오고. 근데 파선이 됐다 하고 소리가 치는데 한참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다들 가야 되는데 몇 명만 가고 나머지 안 가요. 그래서 사람을 건지고 와서 들어와가지고 막 따진 거죠. 이게 이 집이 원래 사람을 건지려고 지은 집이고, 이 집을 지은 돈도 건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갖고 지은 집인데 여기서 놀이나 하고 있고 나가지 않느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수가 불쾌해하면서 그 소수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나와가지고 또 파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 보니까 또 파선 당해서 고통당한 사람 와가지고 반지 빼고 목걸이 풀고 해갖고 또 돈을 막 송금해주고 해갖고 또 돈이 있으니까 또 집을 또 지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놀이를 시작했어요. 근데 또 파선이 됐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갖고 와서 막 따지다 보니까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그 해변에 그 집들이, 그런 집들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는데 그 집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배도 드려요, 교육도 해요, 봉사도 해요, 교제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가 딱 세워지자마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명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건져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다고 전해야 돼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잘 안 들어주니까 불러 모으시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기 모아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신 분이 노은식 장로님이에요. 노 장로님이 전도 집회 때 오셨어요. 맞죠? 네, 저 뒤에 계세요. 전도해가지고 장로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가 그 행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언제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58살 되신 분들 10년 되면 68 되고 그 다음 되면 78 되는 거예요. 다 10살씩 더 먹고 더 시간이 가고 교회는 노쇠화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꿈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원하세요.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 제가 오라 그랬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 볼 때 제일 기뻐요. 아들까지 데리고 와요. 너무 귀해요. 너무 좋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존중하며 저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